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합심하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주셔야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진로 위에 같이 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뜻과 비전을 품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자신처럼 섬겨주시는 주님, 세상의 리더는 섬김을 강요하지만 주님의 리더는 섬김의 모범을 보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생각을 높은 데 두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지체된 이들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도 잘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공부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한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섬기기 위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목표, 잘 섬기기 위한 노력들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섬기라고 주신 주님의 복이 도리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책짓질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콘크리트에는 생명이 깃들지 않는다, 콘크리트에는 생명이 깃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212구역의 기호산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되는 기드온 형제와 같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기요산 집사님의 가정 아드님 기도원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로 특송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내 되신 홍성숙 집사님과 딸 기혜온까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의 신앙, 하나님 안에서요 온전한 신앙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또 손목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손목의 회복과 그리하여 연주와 노래하는데 잘 치유받아서 연주와 노래하는데 지장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에는 생명이 깃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콘크리트는 단단한 것입니다. 단단하고 굳어있는 것, 틈이 없는 것, 잘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데에는 씨앗이 떨어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만한 그런 어떠한 공간도 틈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씨앗이 떨어지면 말라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 잡초가 자라지 않고 그리고 식물이 깃들지 않으니 건물의 균열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콘크리트 건물이 번거로움도 없고 튼튼한 건물이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생명이 깃들어 살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굉장히 몸이 건조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단단한 마음이면 좋을 것 같지만 강하고 단단한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깃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왜 시련이 있을까요?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어내시고 그 가운데 틈을 내셔서 그 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과 5장 이렇게 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문학적으로는 수미 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수미 상관법, 머리수, 그 다음에 꼬리미, 끝미, 마지막에서 처음과 끝에 같은 의미를 서로 연관되게끔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이런 문학적으로 보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나 뜻이 있으면 그것을 제일 서두에서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해서 그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각인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문학적 방법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1장에서 시험을 참으라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시험 받는 자의 자세를 말하죠.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서야 된다. 말씀 위에.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예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가 부, 다른 하나가 혀. 부는 돈을 나타내고 혀는 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돈과 말 때문에 시험을 겪거나 또는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만들거나,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사례가 바로 돈과 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5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습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 하면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신다.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그날 우리의 시련, 환난, 고통,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이 참으라. 뭘 참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련과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품습니다. 탄식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하는 것조차, 그것까지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시편에도 이러한 진솔한 탄식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이, 그런 시편들이 얼마나 다윗 시편 가운데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앙이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그 탄식을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니까 그 탄식조차도 믿음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탄식을 하죠? 다시 반복되지만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시련과 시험, 환난과 고통,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부르짖음, 그것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틈을 만들어내는, 그 사이가 단단한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인내로서 그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에, 오만한 마음에, 그리고 단정하는 마음에, 쉽사리 확신하는 마음에, 내게 주어지는 일들, 내 주변 상황, 또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함부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단단한 자기만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그것을 복되게, 복이라고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굳은 마음, 단단한 우리 마음이 틈이 생기고 깨어지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깃들 수 있는, 비추일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는 빛이 투과되지 않죠. 그러나 깨어지면, 틈이 생기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투과됩니다. 여러분, 깨어진 마음, 구멍난 마음, 우리의 마음에 그런 틈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투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몬스테라라는 식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 뚫려 있는 구멍들, 그 원인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는, 식물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는 이 몬스테라는 이 다양한 식물들이 경쟁하면서 자라는 가운데 자기 혼자 넓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자라는 새로운 싹, 새로운 순들, 새로운 잎사귀들이 햇빛을 못 보니까 자신의 잎사귀에 위에 어른 잎사귀, 큰 잎사귀들이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햇빛이 투과되게 만들고, 그리고 빗물도 투과되게 만들어서 그 아래에 이제 자라나는 연약한 새순 잎사귀들이 빛과 물을 받아서 잘 자라게 만드는 그러한 이 성장, 번식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추정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시련과 시험, 환난으로 구멍이 숭숭 뚫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참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깃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깃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그 사이사이로 스며들며 새어나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유통되는 놀라운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단 한 가지만 빼고는 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면 의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가슴도 치시고 원망도 하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하셔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요 신앙의 표현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최후의 보루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마음만큼은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 마음만큼은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려울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깨어지고 잘게 쪼개집니다. 잘게 쪼개질 때 진짜 맛이 납니다. 여러분, 소금은 덩어리로 있을 때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잘게 부서지고 쪼개질 때 맛을 냅니다. 소금물은 알고 보면 녹는 게 아니라 소금 입자가 물 분자만큼 잘게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일 때 어떻게 녹입니까? 단단한 것은 때로는 부서뜨려서 물에다가 타고요. 그것도 더 잘게 빨리 쪼개져라고 젓가락으로 휙 젓습니다. 계속 젓습니다. 왜 젓습니까? 잘게 쪼개져라고 젓습니다. 소금 입장에서는 시련이죠. 환난이죠. 고통이죠. 이 소금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로 물 분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물 분자와 잘게 쪼개져 섞여짐으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성도의 맛은 형통하고 다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성도의 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섬기는 제자의 맛이 그때 납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의 참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씨를 뿌리고 길이 참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뭡니까? 잘 참으면, 오늘 심었다 내일 열매를 거둔다가 아니고 잘 참으면 한 계절을, 두 계절을, 또 더 길게는 1년을 참으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을 참으면 열매를 거둔다, 결실한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잘 참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선지자를 보라라 하면서 욥의 사례를 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그죠? 그럼 기름 부음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이 성전 재단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입니다. 셋째가 바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죠.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죠.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기름 부음을 받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남의 아래에 서기보다는 남의 위에 서는 자리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뒤에가 장이라고 붙잖아요. 장. 왕은 당연히 왕이니까.
그런데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 그룹은 다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때로는 굉장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위험스러운 자리에 직면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선지자는 왕과 제사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왕,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당신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에 의거하자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다름없어. 당신이 지금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했어. 당신이 하나님께 득죄하였어 라고 꾸짖는 역할을 선지자 예언자들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누구의 죄를 지적합니까?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때 최고 권력을 구사하고 다윗 권력의 절정에 이르는 가장 전성기를 구가할 때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호롤단신으로, 뒤에 세력도 배경도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호롤단신으로 가서 다윗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뭘 각오하고 하는 얘기일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본을 따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왕과 제사장을, 그런 기름 부으심을 원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는 선지자와 예언자 역할, 선지자와 예언자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 왕, 다 제사장만 되면 이 세상이 복된 세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과 선지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름 부으심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예언자와 같은 기름 부으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개인에게는, 선지자 예언자 그룹에게는 시련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원래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지만 그가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 앞에서도 때로는 왕을 꾸짖는 얘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당시 귀족 방백들이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순간이 많았고, 그로 인한 시련과 고초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시련과 아픔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는 시련과 고난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잘 인내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적용되고 나와 내 주변,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로서 당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12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와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상황을,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성도의 아픔을 두고 함부로 단정하거나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자기에게 적용돼도 안 맞는 해석을 남에게 적용합니다. 누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아픕니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참 가슴게도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석해 드리고자 하는,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분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이유와 뜻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실 하나님을 믿고 잘 견뎌보자. 그거 이외에는 어떤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는 반드시 어떤 일이 원인이다, 반드시 무엇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너가 저지른 죄든 아니면 가정에서 제대로 믿지 않았든 교회 출석을 제대로 안 하든 기도를 하지 않았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런 말은 다 틀렸습니다. 맞지 않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가르칩니까? 다 틀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런 게 설령 어떤 경우에는 맞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말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말하고 표현하면은 그것은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도 아니에요.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도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높은 수준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확고한 맹세, 콘크리트 같은 담대한 확고한 해석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서로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깨어진 탄식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얼마나 한계와 연약함이 많은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탄식 속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식 속에 부르짖는 나와 우리 앞에 있는 이웃, 나와 너,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깃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의 빛, 시크릿 선샤인, 이걸 밀양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예전에 사용됐던 은밀한 빛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고 그 은밀한 빛들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그 시크릿,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며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그 가운데 깃드는
그 틈에 깃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은밀한 빛, 그 가운데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씨앗을 품고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그것이 발아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잘 참고 견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는,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겠는데 가사가 좋습니다. 가사가. 그리고 이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같이 부를 때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 손들,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서 당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모든 시련과 시험을 주님과 함께 잘 인내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걷고 함께하는 놀라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그 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고 싹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결실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갈라진 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 은밀한 빛, 시크릿 선샤인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비추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녀 손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